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죄 용서의 법칙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었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만 했던 죄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흔들리지 않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벽한 구원이 믿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시 주제를 요약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즉 하나님에 대하여 등지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당연히 가능한 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니 설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게다가 이해하고 믿고 항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믿음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총명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결국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탓이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먼저 여기서의 지혜와 총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처럼요,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핍박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고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로 기적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조차도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었느냐, 무지한 사람이었느냐,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니 자기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제대로 된 길을 몰랐던 것이죠.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올바른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신의 전통과 이해에 기반한 어두운 지혜만 있었을 뿐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을,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길을 찾지만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구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길을 찾는 시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인에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표현한 것처럼 믿음의 씨앗, 종교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그리워하고 찾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비록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창조주를 향한 막연한 그리움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벗어나고 해결하고자 발부둥치기도 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종교심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그 열심과 그 마음이 엉뚱한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사용된 헬라어 단어도 다를 뿐더러요, 의미하는 바도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지혜는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깨닫는 좀 거시적인 그런 안목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아는 근본적인 깨달음, 구원 계시의 깨달음입니다. 반면 총명은 이 구원의 지혜를 통해 얻은 원리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분별하고 계획하고 반성하고 실행하는 실천적인 안목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인의 자연적인 지성과 이성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죄인이구나, 무엇인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이 세상을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 이 정도로 알 뿐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알고 믿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속량하셔서 완전한 구원, 완벽한 죄의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뛰어넘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까지 마련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찾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인간의 그림자 지성이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식의 지평과 실천의 용기를 하나님이 동시에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 가운데 들어가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총명이 없으면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절대로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자신의 지성과 도덕성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절규하며 내미는 그 손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맞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그림자 믿음과 지성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았다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때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인데, 즉 자기가 자신의 중심이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알고 듣기까지는 했는데 자신의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알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교회도 좀 다니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주권을, 중심을 들이지 못한 경우입니다. 영접하지 못한 경우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예배는 많이 보지만 말씀은 많이 듣지만 여전히 자아가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믿고 오고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에 우리의 지혜를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총명의 즐거움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8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어. 넘치게 주셨어. 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양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그것은요, 뚝이 터져가지고 넘쳐 흐르는 강물과 같은 역동적이고 압도하는 은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인색하게 찔끔찔끔 찔끔찔끔 겨우 필요한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넘치는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아니 이겨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압도하도록 차고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 시기에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압도하고도 넘치는 부어주심 아니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압도함, 지혜와 총명의 압도함, 부어주심, 넘침, 이것을 우리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압도하도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갈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요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압도하고 차고 넘치는, 부어 넘치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제목으로 주님, 우리 목장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수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조창윤 장로님과 또 성자 집사님,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치유함과 또 회복과 새 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요.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